네, 우리 이렇게 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시고자 퍼포먼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우리의 교만이 이렇게 깨져야 합니다라는 주제였고요. 유리컵을 준비를 하셔서 이거를 강대상에서 힘차게 던지시면서 깨뜨리시며 우리의 교만이 이렇게 깨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멘트와 함께 힘있게 유리잔을 던졌는데 이게 웬걸? 이 유리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통통 튀면서 강대상을 굴러다니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웃음이 터지셨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머쓱해지셔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교훈은 우리의 교만이 이렇게 잘 깨지지가 않으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뜨립시다 입니다 라고 이게 오히려 준비했던 것이 유머러스하게 지나가면서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더 잘 집중을 하셨고요. 또 목사님께서도 의도하진 않으셨지만 이날 말씀을 잘 전하셨다고 이런 나눔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하고 우리의 실수가 많으심도 잘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 자신에게도 잘 적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면서 1절에서는 허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2절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오히려 악독한 마음을 가지는 복음에 반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돌로 쳐질 위기도 넘기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 발을 못 쓰는 사람, 장애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9절과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봅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 못 걷는 자를 고치는 이야기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저한테 이런 능력이,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한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아마 전국 같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라는 짧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은사와 치유의 신유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9절 함께 읽으신 것처럼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기도도 안 해줬어요. 환부에 손을 올린 것도 아니었어요. 네 발로 일어나라 라고 10절에 그에게 말하고 그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의 장애인이 병을 고침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울의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었죠. 그 교육에서는 꼭 가르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구원주이시고요, 심판하실 권세도 가지신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는 믿음, 이 사람에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단편적인
계시들을 주셨으나 이제는 그 독생하시는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완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구나. 그리스도를 깨닫는 믿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일 수도 있죠. 즉 이 사람에게는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설교가 되었든 혹은 어떤 것이 되었든 그 믿음이 생겼고 이 병을 고치는 그 근원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월 달에 VIP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아보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와, 바울이 오늘도 멋진 치유를 행했구나. 바울에게는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걸까라고 너무 빨리 한 개인의 은사와 능력에 달려가 결론을 내려 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은 오히려 이 피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곁에는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꽃을 피워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바울과 같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지혜로운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안목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목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 동행 안에서만 생겨나게 됩니다. 복음을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서야 그 안목이 갖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VIP 축제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제가 많이 양보해서요, 제 곁에는요,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악독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인구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주변에 모든 다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여도 우리는 치유를 위하여, 아픈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보 광고와 스크린 광고에 거의 매주 입원하시는 환자님들의 성함이 나갑니다. 어떤 일로 입원하셨는지는 중보기도팀이나 지구사역자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은밀한 게 아니라면 아마 공유해 드릴 겁니다. 스크린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로 아프실까? 우리 함께 하나님 전하라고 모인 공동체인데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 스크린이 띄워질 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채우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도 놓침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혼을 낚는 어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장애인을 고쳐주고 나서 옷을 찢으며 분통해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읽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로라. 그런데 이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고 바울이 옷을 찢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한 사람은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로, 한 사람은 그 뒤에서 가만히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이곳
이 사람들, 루스드라, 이고니온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배경의 자연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니까 자신들의 배경을 투영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오해하는 것이죠. 이 오비디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쓴 메타모프시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화 혹은 변신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할 만한 일을 소개를 드리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아무 마을의 사람들도 10집, 100집, 1000여 집을 돌아다녀도 자기들을 영접하는 사람의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이 어려운 집이지만 그래도 들어오셔서 쉬시라고 모시게 되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마을을 자기들이 쑥대밭으로 다 불태우기 위해서 왔는데 너에 대한 축복으로 너의 집은 안 태워주마 라고 하고 마을을 다 태웠다는 이야기가 이 오비디우스의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이 원주민들은요,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신의 형상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장애인을 고쳐준 기쁨의 제사이기도 하겠지만 홀대했다면 이 마을을 전부 다 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소를 끌고 나오고 공포의 제사를 드려지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자신들이 성장한 이 자연 배경을 통해 깊숙이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보통 계시를 해주십니다. 한 가지는 자연 계시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 곧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주셨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간접적으로 투사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시편 19편 1절에서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늘을 본다면 하늘이 얼마나 놀랍게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걸까라고 하는 지식을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성경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 계시 안에서만 머물러 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인간 안에서 구원을, 진리를, 그리고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만을 보고 신을 찾으려고 자신에 대한 노력과 추구를 할 때에 우리는 본능적이거나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이럴 때 종교의 단어들을, 오늘날 종교의 단어들을 쓰자면 불교의 열반, 해탈, 공사상, 혹은 무아일체, 무라일체, 혹은 뉴에이지, 혹은 신비주의, 여러 가지들로 답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단들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이런 부분의 반대도 문제입니다. 이성으로 신지식에, 진리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도덕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찾다 보면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바른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은 과학으로 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피조세계에 들어오게 되며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감각이든 우리의 이성이든 이 자연만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바울이 해설하지요.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열심히, 진리를 열심히 탐구했겠지만 그들 안에서의 배경에서는 이것이 한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런 일반 계시, 은총들, 자연 계시들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불완전한 자연 계시에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려고는 하였지만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참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알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알지 못했으나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에서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량하시고 아들로서의 구원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계시만으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혹은 감동을, 위로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사역,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일체의 행위를 계시라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은 성경 말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 구속의 스토리는 모든 성경을 다 꿰뚫습니다. 창세기,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당대로서는 불가능한 어떤 조선 기술을 실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의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여서 이 시대의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노아가 열심히 그 배를 성실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맡은 바 가정과 직장을 따르자. 그렇게 큐티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건의 가장 핵심은 이 죄로 편만한 이 세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는 이 죄가 또한 팽창해 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지금 실행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홍해 사건 때도, 다윗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니 이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들 동참하시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특별 계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 앞에서는 이 영광, 이 광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궁극적인 계시, 곧 이 구원의 완성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다 빛을 잃습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요, 세계대전에서 누가 승리했는지요,
불의 발견, 과학적인 놀라운 발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는 희미한 빛조차도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특별 계시로 불완전한 이 세상 앞에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내려놓으셨다면 다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로 열심히 더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으나, 그러나 성경에서 보듯 또렷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허다한 무리가 믿기도 하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울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실수가 많고 우리 또한 부족한 점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음에 복음을 내가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특별 계시의 주인 되시고 궁극적인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구원 얻을 만한 그 사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를 이 말씀의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구원 서정이 써지며 불의 혀가 오순절 그 다락방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한 안일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채우시사 복음의 전달자로 합당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온세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